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이고 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신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 소망에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해 살아가는,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지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흠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흠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오늘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몸을 던지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강처럼, 은혜처럼 강과 같은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부활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차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또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실패자요, 인생에서 넘어진 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활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자유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 들어서면서 한국과 필리핀 간에 자유롭게 이제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 또 이곳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성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한국에 또 방문차 오랫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한국에 방문한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에도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며 또 이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와서 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꿈과 역사와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현장에서 살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현장에서 살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는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2017년 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베트남의 히딩크, 그래서 쌀딩크라 그래요.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해서 그런지, 자, 베트남의 히딩크, 그래서 쌀딩크, 또 박항서 매직과 같은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는, 정말 박항서 이전과 박항서 이후로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베트남의 축구 영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은 세계 축구의 변방입니다. 이 동남아 지역은 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너무 더워요. 조금만 5분만 뛰어도 거의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것들이 잘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인 것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트남은 세계 축구의 변방도 아닌 아시아 축구의 변방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2017년 이 박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놀랍도록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이 게임을 우승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적들을 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적들을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우리나라야 뭐 지금 월드컵 10회 진출, 뭐 연속 진출 막 이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베트남은 정말 최초로 이 축구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이 쾌거를 이뤘고요. 거의 최종 예선에서 물론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일본하고는 1대1로 비겼어요. 뭐 대단하죠. 일본은 축구 강국인데 1대1로 비기고 중국에게는 무려 3대1로 이기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명실상부 동남아시아 축구의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는 삶의 부활, 이 삶의 부활을 경험한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 선수 때도 그렇고 실업이나 또 프로팀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커리어도 사실 이 박 감독은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의 3부 리그 실업팀에, 우리나라의 지방의 3부 리그 실업팀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팀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가 내일 모레면 이제 40인 거예요. 40살을 앞둔, 이 환갑을 앞둔 이 박 감독, 90살이죠, 90살. 환갑을 앞둔 이 박 감독 스스로도 이제는 어디서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니까 힘도 빠지죠. 이렇게 축구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그렇게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그 부인 권사님이 늘 기도해요. 권사님, 우리 박 감독님도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동남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동남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직접 에이전트와 연결을 시켰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제의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은 외국인 축구 감독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감독이 계속 바뀌는 거, 외국인 감독, 서양 감독, 유럽에서 온 감독들도 계속 바뀌고 막 계속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 감독들의 무덤이다, 이 안 되는 나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겁이 확 나더래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축구 지도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생을 한번 이 베트남에 한번 던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베트남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부인 권사님은요, 지금도 베트남 이 축구가 될 때요, 그 축구 경기장에 직접 가 있어도요, 그걸 제대로 못 본대요. 그리고 기둥 뒤에서 기둥 붙들고 지금도 경기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선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리고 간절히 경기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박 감독도 역시 여러분 아마 TV에서 자주 보였을 거예요.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골 넣으면 또 이렇게 하는 다음에 또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장면도 스크린으로서 우리가 자주 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축구 지도자로서 태물 취급받던 이 박항서 감독의 전성기는 60살부터였어요. 60살부터 그 전성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60살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성기가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는 60대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전성기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인생의 무덤을 열고 나와서 베트남 축구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지도자로서 한국에 있을 때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갈 데가 없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묻혀지고 하고 나는 이렇게 퇴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이 박항서 감독은요, 지금 인생의 부활의 현장에서 60대를 계속 보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육체적 죽음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되 언젠가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소생케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실패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죽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오고 이 3남매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을 봤을 때 3남매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랍이었던 이 나사로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였을 것으로 보이는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있죠?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입니다. 그게 마리아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다 보면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꼭 들렸는데 그 베다니에 이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언제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풍성하게 식사 대접을 잘 했던 아주 헌신적인 충성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은 각별한 사이였던 거죠. 저 역시도 한국에 가면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아직 제가 떠난 지 한 10년이나 됐는데도 목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우리 집에서 머무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줄 만한 그렇게 편하고 헌신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그런 카드를 다 써먹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국에 가기라도 하면 이 교회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빨리 오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를 맡기고 갈 만한 헌신된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는 게 제가 늘 든든하고 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나사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멀리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빨리 오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지에서 이틀을 더 사역하시다가 뒤늦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이 작은 마을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오다 보니까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는 아버지같이 의지했던 그런 오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큰 슬픔에 빠졌던 이 마리아는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언니인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도 오라버니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고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마르다,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24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병으로 죽어가는 오빠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었던 게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부활하게 될 것도 믿었어요. 두 가지 다 믿었어요. 병을 고치실 것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도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갖고 살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부활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22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모범생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바를 잘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나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르다야 너는 왜 자꾸 안다고만 말하고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 있고 아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믿는 거는요, 지적으로 동의는 안 돼요. 그 지적인 동의와 상관없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확신하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는데, 믿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의 행동이 항상 뒤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6월에 저에게 필리핀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과 사명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필리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건 알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 사명을 던져주시니까 그건 알겠는데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수개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는 상태에는요, 행동이 따라오질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수개월의 기도와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서 생활 모두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짐 한국으로, 여기 필리핀으로 짐을 다, 이삿짐을 다 싸서 붙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런 기업인인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정말 크게 이바지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각 분야의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회사를 더 든든하게 발전시켜 나갔는데, 각 분야의 박사들만 수십 명이었다 그래요. 박사들만 수십 명. 직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과 이 정주영 회장의 차이가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정주영 회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는 그 1%는 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게 90%예요. 그리고 또 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10%, 그 100%꽉 키우는 거죠. 많이 아는 사람과 정 회장의 차이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알고만 있는 것과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와 리더의 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말도 했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기업인의 말인데 저는 무슨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누구도 그 사람 무엇인가를 얻을 것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게 야고보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 이분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 듯해요. 빌립보서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주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주신다 그러면 그 백지수표에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꿈을 쓰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데 머물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쨌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문자 그대로 보면 너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맞는 거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는 말씀이 또 맞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잠자고 있다, 잠자는다, 잠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부활의 생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미래적이고 장차 우리에게 언젠가 이루어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듯이 주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또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세부에 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은혜 받고 계신 우리 집사님 가정 간증 하나 할게요. 육아휴직과 안식년, 영구년이죠. 안식년을 받아서 세부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너무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세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을 잘 못 봐요. 그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을 잘 못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뭐 예배 드릴 때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사실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가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맨날 운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뭐 부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참 아끼시는구나. 그리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세부에 보내신 뭐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세부에 올 때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을 있었어요. 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각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1, 2주 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쪽 길이 이제 열리게 돼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짧지만 그렇게 눈물로 깊이 예배하던 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그 꿈꾸던 일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서 또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다 끝난 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 가망이 없는 일,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부활은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삶의 부활의 역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부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야죠. 자,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부활의 현장에서 살다, 이 현재를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거 신앙생활하는데 알고만 있어요? 성경 알고만 있어요?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알고 있는 걸 믿어야지. 알고 있는 걸 믿어야지요. 그리고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항상 순종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걸 믿고 믿는 걸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2000년 전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그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에 흐르는 자 예수 이름에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도다가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흐르는다 예수 이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도다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이 흐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도다가 여러분 시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까지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 삶 속에 그것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고만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만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만 머물게 알고만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의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 주여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역사 이 땅에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만 있었던 것, 성경 말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들은 건 있고 아는 건 많은데, 머리만 커지고 들은 건 있고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부활의 현재 진행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부활의 현재 진행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광명의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삶을 경험하고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삶 속에서 부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김주희 집사님께서 오늘 또 봉헌 특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편집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여러분 준비한 부활절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그분이 예수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다특세 2차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특별 새벽 기도 2차 올해 2차를 했습니다. 우리 출석하신 분들, 우수한 분들 또 주보에도 실어드렸어요.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기념품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 모습들 감사하고 또 저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이제 되면서 이제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롭게 이제 왕래가 오가다 보니까 또 여기 필리핀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고 또 혹시 잠시 방문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꼭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은혜 나눠주시고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가게렌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절기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창고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하나님 드린 물질에 천배만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 가정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간증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 되어서 선한 일에 부요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소망에 따라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